요새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항동중앙교회 및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자, 사랑하고요, 축복하며,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동네 형, 그리고 삼촌과 같은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한 주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5월밖에 안 됐는데 점점 여름철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 여름 같아 보여요. 어제 오늘 날씨가 와 엄청 더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반바지와 반팔티 모습들이 있고, 저도 더워서 이제 완전히 반팔로 옷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조금 싸늘한 느낌을 받는데, 이런 기온차와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학교와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지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5월은 여러분 보통 무슨 달이라고 하죠? 예, 맞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에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죠. 또한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 곧 부모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교사주일 명칭으로 교사분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주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선물도 있으니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 모두 전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선물이에요.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 두께는 한 요 정도.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전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안 와서 선물 안 받으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다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에는 오후 1시에 30분 정도 교리 알아가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길어지면 40분이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30분밖에 시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30분 정도 교리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토요일 교리 알아가기 시간에 참여한 친구들은 일요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토요일에 참여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요일에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교리 알아가기 시간에 우리 같이 참여해서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배워가고 교리도 알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면서 꼭 주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카톡, 페메, 인스타, 페북, 라인, 텔레그램 등 여러가지 SNS 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링크를 복사해서 주변인들에게 간단하게 톡으로 보내신다면 이것도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전도활동도 잊지 마시고 전도활동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셨죠? 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물을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도 집중하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서 준비되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준비되셨으니까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
고! 짜잔! 다들 들어오셨죠? 뭐 다른 영상들을 보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 말씀입니다. 자, 다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총 2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곧 명령하신 것 중에서 가정과 그리고 인간을 위한 계명, 이것을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주변에게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곧 대인관계에 관련된 계명이 5번째 계명부터 총 10번째 계명까지인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 5번째 계명, 5계명이죠. 그 5계명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소유리 문답 63문항에도 나와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존중하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 가운데 부모,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에게 의무를 부여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곧 자녀들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편에 가시게 되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설레임과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곧 공경의 태도는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부모님의 생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모님의 돌봄으로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그 나를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과 정성은 이 세상에서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부모의 사랑과 정성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요,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 크면 자기가 스스로 한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스스로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곧 한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은요, 부모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신약에서도요, 여러분, 이 계명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서도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한다라는 것이에요. 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바르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쉽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거의 반강제적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아우 진짜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11시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 등 또한 설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는요, 응애 울면서 젖병만 주면은 잠을 자고 기저귀 갈아달라고도 응애, 밥 달라고 응애, 심심하다고 응애, 노래 달라고 노래래요. 놀아달라고 응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이야기와 설득 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 없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이는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지를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자라면서 배웠고
이해했던 부모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신 여러분 앞에 있는 부모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쵸? 내가 보는 엄마, 아빠, 이것이 부모지. 뭐 또 부모가 또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64문에서는요.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나보다 연장자이거나 은사,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다면 공경하고 섬겨야 할 부모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나왔지만, 시작이 되었지만, 64문항에서는요,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63문항에서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윗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아랫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곧 공경하고 섬겨야 할 부모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요. 나이가 나보다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분도 있고요. 동갑내기도 있을 거예요. 또한 그것과 상관없이 소율이 문답에서는요. 나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 동갑내기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게 바로 소율이 문답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나이가 동갑내기인데 그 사람을 부모로 포함시켜? 아니,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지금 현재 뭐 10살, 11살, 10살, 11살, 12살, 10살, 16, 뭐 17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나이에는 많은 경험은 없을지라도 연령이 더 높아지고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회사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직급이 여러분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또한 동갑내기인 나이가 나랑 동갑인데 그 사람이 후임이 될 수도 있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보다 직급이 아래일 수도 있어요. 이건요, 전사님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 내에서 아마도 이거 보셨을 거예요.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여러분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본인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목사님이신 분들을 경솔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나요? 막대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존칭을 써주시고 또한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에 따라 목사님들도 상대의 연령 차이를 떠나서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는요. 각 사람은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예를 보호해야 하고 의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가 뭐예요?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7문항부터 132문항이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도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오해하지 않도록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구분이 연령에 따라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연령을 떠나서 모든 사회의 직분과 그리고 지위 등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죠. 제가 부장이고 나이가 많으신 신입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예, 신입사원이 이렇게 불러주시듯이 또한 그분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부장이니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서로가 그런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직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적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이것을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동등한 관계에서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 마음과 말, 행동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시하고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또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을 하며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 등급과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그들을 인격과 권위에 신의한다고 그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이며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이로써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영예, 좋은 명성이나 명예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과 그들이 속한 관계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고 또한 잘한 것에는 칭찬, 지지, 보상하며 잘하지 못한 것에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며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들에게 명예가 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동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갑내기도 있을 거고요. 회사 동기도 있겠죠.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은사들과 발전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의리 문답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의무가 주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에서는요, 목소리가 높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본인보다 어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있어. 또,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막 부려먹는 부조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동등한 관계 속이든 나이가 많다는 생각으로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부조리하게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때부터 부조리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자칫하면 병원 상담도 받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의무들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부모님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볼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심을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할 것이에요. 또한 나 자신의 모습도 떠올리며 반성이 돼야 하고요.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부터요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대신관계의 사랑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대인관계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 중 5번째 계명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에서요 부모에 대한 그런 말의 개념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한 모든 이웃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많이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 내에서는요.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0계명이 1번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왜 1번부터 10번까지를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인간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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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웃사랑. 중요합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선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터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의 선후배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를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대할 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서로에게 보이는 은사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한번 기뻐해 봅시다. 아,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픈 것처럼 그런 건 말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실천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계명으로 알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실천하도록 나아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모습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을지 상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또한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살면서 모든 사람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동일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 주변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볼 때 나보다 위에 사람이건 아래 사람이건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경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며 또한 교제하며 친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그렇죠? 즐겁게 보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꼭 느끼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이만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커요. 무겁습니다. 무게수가 대략적으로 거의 한 1.6kg에서 1.7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안 오는 친구들, 안 나오는 친구들 꼭 나와서 선물 받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도 흔들어 주시고
그쵸? 빠이빠이 한번 해야죠? 네. 안녕! 즐겁게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 영원